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작은 싹이었다가 점점 자라 줄기가 뻗어나가고 잎이 무성해지죠. 그러다가 자기 분량만큼 크고 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음 생명을 준비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금덩어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금덩어리는 그래서 땅에 묻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 안 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씨앗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씨앗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때가 되면 발화하여 성장함으로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도 자랍니다. 여러분, 성도도 자랍니다.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식물이 자라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씨가 좋아야 하고요. 영양가 가득한 토양도 필요합니다. 때마다 거름도 필요하고 적당한 햇빛, 바람, 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 것.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 콩고물만 받아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그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합니다. 네, 믿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이들이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건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받아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챙겨, 그리고 뭔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받아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혼자일 때는 혼자 결정하면 됩니다. 저도 총각일 때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뭘 먹을지, 어떻게 살지, 몇 시에 잘지, 뭐 새벽 1시에 자든 뭐 2시에 자든 영화 보고 자든 뭐 놀러 가든 혼자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맞춰야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맞추는 게 결혼 생활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금요일이니까 습관을 따라 오셨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 둘은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외로이 혼자 오셔서 혼자 앉아 계십니까? 이건 함께냐 혼자냐는 이건 완전히 온도차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임을 아시고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같이 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함께 살지요. 그러면 매 순간 그분이 주인이심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분이 주인이심을. 그래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받되 주인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때 서로 의견 안 맞을 수 있죠.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항상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분이 주인이심을, 나는 그분의 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인께 속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순종 안 하면 성장 안 합니다. 순종하면 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훨씬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잘 아시고 그분은 훨씬 더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아주 정확한 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주로 받은 분이 누구신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자주 가서 물어봅니다. 자주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사람,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비교도 할 수 없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분한테 달려가죠. 나보다 훨씬 높으신데, 훨씬 많이 아시는데, 그분의 길이 진짜인데.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의 크심을 안 믿어요. 그럼 안 가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죠. 내가 똑똑한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겠죠.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한계가 분명한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도태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항상 여쭤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 주시는 지혜가 가장 높은 지혜임을 믿는 자는 계속 그분께 달려가 그분을 귀찮게 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달려가고 귀찮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그 맛을 아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 기초는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받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해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계속 그분께 여쭈어 보십시오. 의견이 틀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지요.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우리가 식물이란 말이고요, 예수님이 토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아
순간순간 살아갈 영양분을 양껏 부족함 없이 공급받으시기를,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성장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하라 그럽니다.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뭘 봐야 하죠? 마음의 눈으로 뭘 봐야 합니까?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마음의 눈으로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거고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신 분은 성장할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대우하셨으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버리셨으면 성장 안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한 번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살피셔야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상황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출처를 잘 파악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민감하게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살피고, 그리고 신중하게 대하면 유익하지만 출처에 관심 없고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수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죠. 이 사로잡다라는 단어는 포로로 잡아 질질 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포로로 끌고 질질 끌고 가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이 들립니까? 이 말이 내게 탁 들립니다. 어떤 마음이 탁 듭니다. 이 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십시오. 이 말은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분별하십시오. 막 감정이 올라옵니까? 이 감정은 주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마귀에게 받는 유혹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온 것이면 어떡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주께서 쓴소리 주시면 그건 양약입니다. 주께서 아픈 마음 주시면 그건 나를 치료하고 고치고 성장케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말, 마귀로부터 시작된 감정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출처가 그 녀석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다고, 그건 이 먹는 순간 그건 내 몸에 독약입니다. 독약. 그러므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부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달라고 구하십시오.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로 받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걸 담고 계시는 분이에요. 달라고 구하시면 주십니다. 민감함, 분별함,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물으시면 주신다고요. 수수께끼야, 잘 찾아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만하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신의 민감함, 신의 분별력이 그분 안에 있으니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잘 분별하셔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잘 분별하셔서 말과 감정과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셔서 꼭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 세 번째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죠? 우리의 성장을 시기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첫째, 우리의 약점을 알고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집중 공략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들추어내어 너 그런 인간이잖아, 너는 안 돼 라고 하며 성장 의지 자체를 꺾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전략은요,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잘 분별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고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고쳐지던가요? 아무리 지우개로 지워보십시오. 그게 지워지나? 아무리 잊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걸 딱 가지고, 이게가 엄청난 무기인 거죠. 너 그런 인간이잖아. 2025년도에 새롭게 해본다고, 너 2024년도에 그렇게 살았잖아, 그냥 대충 살아 라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한 번 더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가고 싶어도 저절로 가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되었고 이미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과거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인 거죠. 새로운 생명.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거든요. 마귀가 여전히 유혹하고 마귀가 여전히 오늘도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니 맞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못 바꾸지요? 못 바꿉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 진짜 합니까? 빨리 깨뜨리십시오. 아닙니다. 죄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과거의 죄악을 가지고 너 그런 인간이잖아, 올해 새롭게 해본다고? 그래봐야 똑같은 사람 아니냐? 너 어차피 너 버린 몸이잖아 라고 공격하고 죄 짓자고 유혹할 때 선포하십시오. 그래,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것만 이제 할래 라고 선포하며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아이고 그래 맞네, 나는 어쩔 수 없네 그러고 포기해버리시면, 이미 내가 포기해버리면 못 이깁니다. 못 성장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쫓아내야죠. 끊어내야죠. 이제 죄를 끊어내야죠. 여러분, 죄에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끊어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셨는데 왜 못 끊어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말이 들리거든, 감정이 올라오거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확인하십시오.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순종하시고요, 마귀의 유혹이라면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의 과거를 들고 공격할 겁니다. 그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계속 성장해 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